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상태이다. 장밋빛깔의 볼, 붉은 입술, 탄력 있는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상상력과 감동의 퀄리티의 문제이다. 그것은 인생의 깊은 샘의 신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안주함을 초월하는 모험을 뜻하는 것이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의 노인에게서 청춘은 존재한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늙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사막처럼 변했을 때가 비로소 늙은 것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주름이 패일 수 있겠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걱정, 두려움, 자기 불신은 마음을 굴복시키고 영혼을 먼지로 채워버린다. 예순이 됐든 28 청춘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이 있다. 다음은 무엇일까? 삶의 기쁨과 재미는 무엇일까? 같은 어린아이처럼 끊임없는 호기심이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 안에는 어떤 무선 기지국이 있기에 주위 사람들이나 무한한 어떤 영역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격려, 용기와 힘들의 토닥거림을 받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청춘이다. 영감의 안테나가 다운되고 당신의 영혼이 눈처럼 차가운 냉소와 얼음장 같은 비관으로 덮일 때 당신은 비로소 늙은 것이다. 하지만 영감의 안테나를 높이고 낙관의 파도를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팔순일지라도 청춘으로 남을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시는 유대인의 랍비고 또 청춘이란 시로 사무엘 울만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이 이 시를 굉장히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 60에 80에 청춘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이 20에도 늙은이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열정을 포기할 때부터 늙기 시작하고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건 영혼을 주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식기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성경이 그런 뒷받침이 하는 게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은 사실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왜 죽었을까요? 건강한데 눈도 흐려지지 않은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맞습니다. 사명이 다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혹시 내가 좀 뒤로 물러나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보실 때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일이 없는 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빨리 부르실 거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얘기해 봅시다. 시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예. 모세는 120살까지 청정했어요. 근데 왜 갔느냐?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일을 놓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 많아요. 그래서 한때 카드에서 이런 광고했어요. 열심히 일한 너 떠나가라. 그래서 많이 떠나갔지, 여행을. 데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걸 패러디해갖고 사람들이 직장생활이 힘드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는 퇴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메가더이지. 이순신 장군 형도 있어요.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햄릿 형도 있어요. 퇴근이냐 퇴직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승복 형, 나는 야근이 싫어요. 직장 젊은 사람들 야근하는 거 이제 싫어요. 돈 더 주는 것도 필요 없대요. 일 중독자도 있어요. 나폴레옹 형, 나의 사전에는 퇴근이란 없다. 그럼 건강을 해치게 되죠.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부의 80%가 10명에서 20명의 대학생과 젊은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80%에는 안 들어가요. 한국교회 80%가 청년 숫자가 10명에서 20명. 다행히 우리는 훌륭한 청년 사역자와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아마 상위 한 10%, 15%에 해당되는 청년 부서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전체 교인에서 18세에서 35세 연령이 6%대가 안 돼요. 제가 혹시 잘못 읽었는지, 신문의 통계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5.7%. 이러니까 교회의 허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됩니다. 많은 일꾼들이 청년부를 통해서 교사가 배출되고 그래요. 우리가 교사를 참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게, 이제는 이게 교사들이, 청년들이 준다는 거는 교사의 자원이 빈곤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청년부, 또 아동부 교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37년 전에 출판되었던 베스트셀러 아직도 가야 할 길 쓴 사람은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야.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도 가지 못하고 또 간다면 우리 미래가 더 보장되고 좋아질 거 있다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이렇게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과 관심이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3포 세대라고 불러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또 5포 세대라고, 거기다가 자기 집을 마련하거나 또 취업하는 이런 걸 막 자꾸 포기해요. 그런 우리나라의 단어가, 새로운 신종 단어가 3포 세대, 5포 세대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를 읽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민태원이라는 수필을 쓰는 분이 청춘예찬이라는 글을 중학교 교과서에 실었는데, 청춘, 이것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세요.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아.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이것이었다. 뭐였다고요? 청춘이었어요. 청춘. 청춘은 다 이제 저도 지나갔어요. 이게 텔레비가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흰머리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불리한 게 있어. 우리 당회의원들이 너무 헌신해서 아름다운 이 영상 프로젝트 LED 전광판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설교 듣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보여요. 머리가 희고 얼굴에 흠집이 있고 이게 다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봐야죠. 한 교회의 장래를 보려면 청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에 관계없이 청년의 기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노인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입니다. 사람을 의심한다면 노인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걸 좋아하고 그냥 받는 것만 원하면 노인입니다. 노인은 받는 걸 좋아해요. 청년은 주는 걸 좋아합니다.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 나이에 관계없이 아직 안 늙었다 생각하니까 저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요. 월요일만 되면 뭘 배우려고,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쉬지 뭘 그렇게 쫓아다니냐 그러는데, 사람 죽을 때까지 배워요. 성장을 포기하면 늙는 거예요. 은퇴하면 팍상 늙습니다. 은퇴하면 남자들이 은퇴하면 면세에 팍 늙어버려요. 청년은 나이와 관계없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80이 넘어도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막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이 뜻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연 환경을 좀 이해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이 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양들이 먹고 곡초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새벽 이슬이라는 건 굉장히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기를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런 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이 뭐라고요? 이슬이라, 이슬. 근데 오늘 시편에는 청년들이 하늘의 보물과 같은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절 110편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근데 새벽 이슬은 신명기에 보면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청년들을 잘 이렇게 교회마다 잘 대접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했는데 전교인 체육대를 했는데 청년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임원들 뭐 불러갖고, 아니 전교인 체육대인데 왜 청년들이 안 보이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도 전교인 체육대를 했는데 밥을 해갖고 청년들을 잘 못 챙겨줬대. 지들끼리 먹고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청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는 참 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을 밥을 잘 사주는 것도 그 청년들을 사랑하고 관심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갈 때, 행진할 때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버텼는데 언제 만나가 내려나면 이슬이 내릴 때 내려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이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 이슬이 되면 벌써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중동 지방은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슬이 말라버립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많은 그 청년들이 자기의 그 출신 환경과 신분에 따라서 나는 흙수저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조 섞인 목소리를 하는데, 오늘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오늘날의 믿음의 청년들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흙수저라고 그렇게 비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흙 묻은 금수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흙이 묻어 있지만 뭐라고요? 속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고 금수저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흙 묻은 금수저는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초대교회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앞절에 보면은 주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언제나 대적과 원수들이 있었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황금의 입술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교부였는데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자니까 체포해서 붙들어서 황제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자를 감옥에 그것도 힘든 독방에다 쳐놓으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신하가 반대합니다. 폐하, 그리스도인들은 독방을 좋아합니다. 독방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혼자 중얼거리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독방보다가는 독방에 넣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흉악한 죄수들이 울거리는 그런 감옥에다 쳐넣으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신하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감옥이 교회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은 그러면 끌어내어 갖고 목을 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폐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과 면류관으로 아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딱 탁자를 치면서 말했대.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면 어쩌란 말이냐? 그랬을 때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초대교인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 잠잠하고 온순했어요. 다 지도자의 말에 복종하고.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야성, 사자후를 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근데 오늘은 또 우리가 달라요. 교회 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바깥에 나가면 얌전해져요. 조용해져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참 이슬만 좋아하면 되겠어요? 웃는 사람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야. 뭔가를 알기 때문에 웃지. 모르는 사람은 안 웃잖아요. 그 참이슬이 또 원래는 뭐였는지 아는 사람은 더 수상한 사람이야. 참이슬이 원래는 진로였어요. 아, 그럼 내가 수상하네. 왜 제가 그걸 안 하면요, 어떤 대학생이 졸업하고 교수하고 명담을 하는데 교수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많이 좀 절제하고 하루에 한 병만 먹겠습니다. 진로는. 술을 많이 먹었던 젊은이 같아.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소주하고 맥주하고 양주를 섞어서 마셨어요. 합치면 몇 도가 될까요? 그걸 또 계산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합치면 졸도가 되죠. 졸도가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월달, 2월달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 파티 하다가 술을 강제로 먹여서 죽는 거예요. 남의 집에 그렇게 좀 하나님 둘 키우는 아이들을 술을 왜 강제로 먹이냐고. 신입생 환영 파티 해갖고 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나요? 안 먹으면 막 강제로 먹여요. 저도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같아요.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고. 때리면 맞더라도 뭐 주는 거 먹고. 아니, 내가 먹고 싶어 먹는 건 괜찮아. 내가 술이 땡겨서 먹는 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남이 준다고 강제로 먹어야 돼?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두 1년에 첫날 시무식 때 가장 높은 사람이 와서 한 잔씩 다 돌렸더니 제가 거부했어요. 저 크리스찬님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바로 위에 또 직장 상사가 저를 눈을 흘기면서 막 빨리 받아 먹으라고 막 그러더라고. 너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힘들어. 그래서 내가 간두고 신학을 했지. 저희들이 젊을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보아도 보이는 것은 모두가 돌아앉았네. 아, 저 가자 동해바다로. 그런 노래 있죠. 그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술 마신다고 해결이 됩니까? 시편 103편 5절에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만족한다, 청춘이 만족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의 만족과 그게 어디 있느냐?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면요, 갈렙은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개척 정신을 가져서 85세에 어떻게 개척합니까? 헤브론 지역 산악지대를. 그런다,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 40살 때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움에 능하고 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개척 정신을 가졌어요. 요즘 우리 정치권이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항쟁에 노래를 하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다 견해가 다르겠지만은 정치를 하는 지도자는 통 큰 정치를 해야지 뭐 노래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노래 가사를 한번 봤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오기까지 흔들리지 말자. 근데 이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주님으로 하면은 이 좋은 복음 선거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쓴 사람이 황석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사를. 작곡은 대학생이 했는데, 황석영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에도 다녀오고 이래서 이 노래를 뭐 못 부르게 한 7년 못 부르게 했죠. 근데 아마 원래는 아마 부르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불러도 별 지장이 없다 생각해요. 노래 가지고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우리가 한때 군사 정권 할 때 노래 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금지곡입니다. 긴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노래가 별로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왜 문제가 됐냐면,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붉었다. 붉었다 뭘 연상해요? 붉었다는 건 뭔 연상해요? 북한을 연상해요.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북한에서도 이 노래 못 부르게 해요. 북한도 금지곡이에요. 왜 금지곡이라니까 정의식을 키운다 그래갖고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찾는 게 4가지 때문에, 첫째, 흔들 수 있는 깃발을 흔들,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젊은이들이 이걸 갈망하고 있대요. 많은 젊은이들이 참 교회 안에도 안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감아보면은 지도자의 문제가 크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오늘 주의 권능의 날에 사비개설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 그랬는데, 이 주의 권능의 날을 해석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들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고,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에 임했습니다.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주지, 학교나 군대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런 걸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전과 환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장히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묵시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is no vision 이렇게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백성들이 타락한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 짓는 이유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원대한 꿈이 있고 정말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가 됩니다. 참아요. 내 그 목표를 위해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절제하는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꿈과 비전이 확실하니까 유혹에 왔을 때 물리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이 청년인데 물리치잖아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꿈이 없다면 이거 신분 상승에 좋은 기회다. 왜? 내 주인의 아내가 나하고 친하자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혹시 팔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고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어요.
요즘은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조크를 줘요. 3G를 조심하라. 3G를. 미국 젊은이들. 첫째 G는 걸, 여성이죠. 둘째 G는 게임. 게임 중독자가 얼마나 많아요. 셋째 G가 갬블링이래. 갬블링 뭐죠? 안 하시니까 모르죠. 갬블링이 뭐죠? 도박이에요, 도박.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 3G를 조심 안 하면 일순간에 훅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붙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어디서 받는다고요? 교회에서 받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자, 모세는 진으로 현장으로 갔는데 여호수아는 해막 성전을 안 떠났어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청년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현장에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나가셔야 돼요.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봄 이런 게 있어요. 오래 엎드린 새가 멀리 난다.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40년 준비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현장을 나가, 진으로 나가요. 해막에 있는 거, 교회 안에 있는 거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운 것이죠. 오랫동안 이슬이 내리면은 이슬은 서로 자기네끼리 연합해갖고 큰 어떤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슬은 작지만 연합하면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눈송이가 작아요. 그래서 눈송이가 모이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서 주를 경배하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헐몬에 이슬이 내린 것 같아. 근데 헐몬산에 가서 보니까요, 날씨가 따뜻한데도 하얀 눈이 덮여 있어요. 그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에 녹는 그 눈 녹는 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정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냐면 현대는 산무의 시대라고 불러요.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 둘째는 무책임의 시대, 셋째는 무감동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산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누구랑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가파도기아 교회, 초대교회는 되게 이제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신앙생활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가파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가파도기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젊은이가 초대교회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리더가 불렀어요. 이별식을 해주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니까 이별식을 해주고 떠나는데 마지막 단둘이 남았을 때 나뭇가지,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뭇가지 하나를 꺼내갖고 보여줬어요. 자, 보라고. 지금 이 나뭇가지를 보니까 이 불이 장작이 타고 있을 때는 같이 함께 타다가 따로 꺼낸 나뭇가지 불길이 점점 꺼지면서 수치로 변합니다.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라. 아마 너는 이 가파도기아 공동체를 떠나면 영적으로 죽게 될 거야. 그런데 한번 다시 우리와 함께 불이 붙어서 타고 싶다면은, 다시 한번 불 타고 싶다면은 이곳으로 찾아오면 되네. 기도해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지킬 것 같으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는 어머니가 왔다. 그래서 어머니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될지라도 버릴 수 없듯이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은 교회다. 그 필립 얀시의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성질이 급해졌나 하면은 옛날에 가마솥에 밥할 때는 사람들이 느긋했대요. 언제 급해졌냐면 라면 생기고부터 급해졌어요. 라면이 언제 생겼어요? 한 1960년 초에 생긴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라면을 배워왔어요. 일본 라면이 먼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라면을 더 많이 수출하고 라면 더 만들어요. 다양하게 만들어. 라면 수치가 얼마나 많은지요.
1, 2, 3, 4부터 10까지 다 있대. 1번지 라면, 200냥 라면, 삼양 라면, 사발면, 오뚜기 라면, 육개장 라면, 칠보 라면, 팔도 라면, 구운 면도 있어요. 열라면. 10개 다 있잖아. 그 라면 먹고부터 성질이 급해졌어요, 라면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생일 때 한번 그 책을 선물한 게 있어요. 거기 한번 좀 보시면은요, 메모된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한 2002년도를 기억해요. 보입니까? 그 둘째한테 생일 축하하는 글을 썼어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미안하다. 잔소리 엄청나게 한 것 같아. 근데 2002년도에 3월달인데 제가 교회 개척하기 6개월 전에 그 책을 주고 이거를 책 안에다가 쓴 것 같아. 제가 잔소리 많이 한 거가 드러났어요. 저는 다 잔소리 한 걸 잘 모르겠는데 그 책 제목이 뭐라고? 내 꿈과 행복은 10대 결정한다. 근데 이 책 쓴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주는 글이에요, 심리학자가. 그래서 아이고 참 나도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자식을 키울 때 좀 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넘겨주세요. 제가 오래 비치면 또 내가 집에 가면은 또 아빠는 왜 또 저런 거를 했냐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슬쩍 보고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했다. 그런 그 요셉이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청년 한 사람이. 교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잘 못 차고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 드록바라는 선수는 코트 디부아르라는 이상한 이름의 아프리카 나라의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활동했어요. 그가 자기 나라의 대표 선수로 뛰고 싶었는데 기회가 한번 왔어요. 언제 왔냐면 2006년도에. 2006년도 우리가 독일 올림픽 하잖아요. 2002년도는 우리 서울에서 월드컵이 있었고 2006년도는 독일 월드컵인데 그 나라가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가 신문 기자하고 취재할 때 무릎을 꿇고 그 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소했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내전했다. 내전에 의해서 상처가 많고 사람이 많이 죽어갔는데 월드컵 기간에는 전쟁하지 말고 총을 내려놓자. 그 백성들한테 호소해갖고 그렇게 극렬했던 내전이 드록바라는 축구선수 하나 때문에 총을 내려놓고 휴전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신하는 게. 새벽 에스더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도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도 고난에 찬 젊은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8절에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에스더 같은 청년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청년 때 돌아보면 참 힘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청년 때 했어요.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독서예요. 청년 때 다 못했는데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운동을 했나면 제가 몸이 약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체격이 왜소하니까 항상 저희 집에서 산 꼭대기까지 구보를 했어요. 젊을 때 구보를 하고 그냥 하여튼 팔굽혀펴기도 하루에 한 150개씩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산꼭대기 올라가면 방공호가 파 있는데 그게 방공호라기보다가 예비군들이 거기 들어가서 총 쏘는 거예요. 모래 주머니를 넣고. 거기 가서 정말 20대 때 나라와 민족과 내 미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거하고 책 읽는 거 그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했어요. 하다못해 그 산에 신문지 돌아가는 것도 다 주워서 읽었어요. 글자로 쓰여진 거는 다 주워서 읽었어.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주간지를 하도 많이 읽으니까 연예인 기사를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알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설교 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그 연예인 소식을 그렇게 많이 아냐고. 최근에 테너 가수인 배재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TV에 잠깐 봤는데 더 타임즈가 극찬을 하기를 이런 목소리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100년에 한 명 나올까 할 수 있는 그런 테너 목소리.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콩쿨 대회 때마다 1등을 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이 배재철 씨가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갑상선암. 근데 갑상선암이 성대에 손상을 가져와서 이제 옛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암 이러더래요. 암이 그렇게 힘든 병이라니. 성대에 손상이 와가지고 예전에 목소리를 찾지 못하고 절망과 낙담을 할 때 일본에서 성대 복원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목소리는 100% 안 나와도 목소리 복원, 성대 복원 수술을 하고 드디어 마이크 앞에 섰는데 세상 노래를 안 불렀어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으로 연관.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젊을 때 교회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노래 잘한다 그러니까 들떠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목소리를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목소리가 옛날 같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실패가 오히려 유익을 가져온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청년들은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도전하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실패해버리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어요. 그 부사장으로 청했는데 이 사람이 모험적으로 회사를 투자해서 리스크가 많은 것에 투자했다가 1천만 달러를 날렸어요. 톰 왓슨이 IBM 회사 창업자니까 불렀어요. 40년 이끌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사장이 사표를 썼어요. 아, 회장이 날 부르는 거 보니까 내가 안 그래도 각오를 했지. 사표를 딱 써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톰 왓슨이 이게 뭐냐고. 제가 정말 책임을 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아니 우리 회사는 부사장을 훈련하는 교육비로 1천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관두면 어떻게 하냐고. 사표 반려했어요. 왜? 1천만 달러를 날리면서 배운 게 있을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써야지.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자, 우리가 끝으로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꿈을 못 이루는가? 꿈을 꾸기는 하지만 못 이루는가?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There is no successful without sacrifice. There is no success. 왜 성공이 없느냐? Without sacrifice. 희생이 없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성공이 없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청년의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같이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리가 가깝기 전에. 물론 하나님을 만날 때 특정한 때가 없어요. 주일학교 때 만날 수 있고 청년의 때 만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청년의 때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위해서 쓰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사람을 택하여 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라틴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스페로 스페라. 스페로 스페라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숨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숨이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미리 다 포기해버려요. 숨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8,848m의 산이 뭐죠? 그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요? 네? 높으니까, 가장 높으니까 높은 거죠. 네. 어떤 사람 등산을 하는데, 그 위험한데 왜 그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하다가 목숨을 잃고, 거기 왜 올라가려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이유는요,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속에 있으면 한라산 높이밖에 안 돼. 이 말은 영적인 거목이 되려면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는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다 달라요. 그 힘든 게 공동체예요. 식구도 다 마음에 안 맞는데 교인이 100명, 200명 모이면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어야 에베레스트 산이 생기지. 내 혼자 섬에 뚝 떨어져 갖고 내 혼자 높다 그러면요, 낮아지는 거예요. 한라산같이.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도 자꾸 공동체 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홀로 떨어뜨려 두면은 거목이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속에. 산이 높은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세워서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수중앙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새벽의 이슬 청년들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관심을 통해 그들을 세워가는 데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가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저들이 성령을 통한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연단하고 훈련했듯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